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맨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어떤 이름을 붙일까 참으로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성경적으로 또 그 교회에 딱 맞는 그 이름을 찾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쓰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이름을 땄죠. 파나마시티에 있다 해서 파나마시티 한인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어떤 성경적인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짓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찾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이름을 따서 붙이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하면은 처음 사랑을 우리가 늘 계속 간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붙이는 교회도 있고요. 또 서머나 교회, 세상의 핍박을 우리가 이겨내자, 그런 의미로 붙인 교회이지요.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자, 그런 의미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 좋은 의미를 담아서 뚜렷하게 성경적인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데 그 중에 이 일곱 교회 중에 4대 교회의 이름을 붙인 것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보다는 책망의 말씀만 많이 들었다 하는 그런 교회로 남고 있지요. 말씀을 보면서 이 4대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우리들에게 뭔가 모범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자 하는 그런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아픕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슴 철렁한 말씀. 여기서 살았다 죽었다 하는 이러한 판단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느냐, 호흡이 있느냐, 살아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죽어 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삶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그의 전체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대 교회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여져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 교회 성도들도 살은 사람들이에요. 살아난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사실은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들도 곧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살아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잘하면 점점점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차, 그리고 저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자기 혼자만의 기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있는 우리 교우 모두가 다 함께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구원받음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기뻐해 주잖아요. 막 꽃다발도 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가 살아나는 그 기쁨, 그것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불타는 건물 속에서 막 연기가 나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러는 가운데 소방관이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등에 들쳐업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하면은 그 길거리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그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 하면서 막 박수를 막 쳐주잖아요. 소방관의 그 용감한 행동에도 박수를 쳐주지만 그 등에 업힌 사람, 죽다가 살아난 사람, 야 당신은 이제 살았군요, 예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시니까 기가 막힌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께 건짐을 받았는데 꼭 죽은 사람처럼 선한 믿음의 결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선한 믿음의 행동과 말이 그에게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시고 주님께서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멸정이 교회를 다니지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저 사람들 사대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그를 볼 때나 그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볼 때나 똑같네, 달라지는 것 없네,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에 그 사람이 맞아,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는 겁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으니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살아는 났는데 꼼짝도 않고 그대로 누워있으니 죽은 것만 같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야 일어나라, 눈 좀 떠봐라, 깨어나라, 일어나서 좀 움직여봐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점점 더 움츠리고 굳어져 가지 말고 너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참된 신앙,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살아나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좋게 꾸미고 좀 더 거룩하게 경건한 모습을 좀 보이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 진짜 모습을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 걱정이 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점점 바짝바짝 말라서 아주 시들어 버리겠구나, 쓰러져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괴롭다라는 것이죠. 실상 내 모습과 남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을 달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시간이 평안하지 않고 마음에 갈등과 고민을 준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알아요. 위기감을 느껴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흔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사대교회에 깨우침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성도가 정말 성도답게 회복되기 위해서, 성도답게 깨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시들해진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까? 무엇이 그분을 변화시키겠어요? 맛있는 반찬을 해서 갖다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나랑 같이 어디 경치 좋은데 한번 구경 가십시다 해가지고 모시고 드라이브를 가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분과 함께 어디 쇼핑을 좀 좋은 데 가서 하면은 그분이 신앙이 확 살아날까요? 그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깨어 일어나는 데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해답이고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나를 구주라고 말하는데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믿기로 결정하였는지,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어떠한 구주냐,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고 네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신 차리고 한번 판단해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는 그 사건 때문에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살아났다, 나는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소망 속에 살게 됐다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저 잘하고 있죠, 저 잘 살고 있죠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더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죠.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내가 뭐 뛰어나게 그들보다 잘할 것도 없고 또 그들보다 그렇게 못하면 좀 그렇고 하니까 적당히 다른 사람들 하는 것 그 정도로만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나의 거취를 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너하고 좀 비교해보고 그래 너를 좀 구원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그래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고 나는 그냥 너가 좋다, 너를 사랑한다 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것저것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 당시에 아까 보여드린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요. 넉넉한 형편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 교회는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난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그 핍박 속에서 굳건해라, 나를 의지하고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세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런 핍박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온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 교회가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난 그 신앙의 도리를 벗어난 새로운 어떤 이단이다 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대 교회는 유대인들과 충돌이 없었어요. 또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 다른 교회들은 다 그들과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게 공격을 당했는데 이 교회는 아무런 충돌이 그들과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대교회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아무리 크고 웅장한 예배당을 갖고 있든지 재정적으로 충분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신앙생활에 편안하든지 아무 일이 없든지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너는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 가슴 철렁한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4대 교회 성도들이 잠든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이 세상과 충돌과 갈등과 또는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오던 그 방식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 생각의 습관과 행동의 틀, 스타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리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겠죠. 내 속사람이 주님을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악한 것들과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핍박도 없고 편안하거든요. 야, 이렇게 해서 계속 신앙생활하면 되겠다. 그런 상태에 안주해 버렸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나만 해롭지 않으면 되는 것이야. 내 평생 소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거짓말 좀 하는 거요? 그거 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무슨 짓이든 못합니까? 이런 식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런 가치관을 붙잡고 있는데, 그런 가치관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고 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너의 행동, 겉모습, 속사람, 너의 이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의 인생 모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주님께 저 이거 잘했습니다, 주님 근사하지 않습니까? 하고 뭐 하나 보여드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좀 확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잖아요. 나의 남은 인생의 이 시간도 다 꺼진 것 같지만 그래도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조그마한 열정이라도, 이 내 연약한 육신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또 그 복음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잡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지요. 안 되지요.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4대 교회 사람들은 일찌감치 이것을 포기하고 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겁고도 진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 그저 우리의 마음이 무거우라고 소망을 잃어버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라고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네가 깨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데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옛날부터 한 왕국이었는데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한밤중에 소홀히 생각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그렇게 함락된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높은 절벽 위에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오겠어, 우리는 함락되지 않을 거야,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있다가 밤중에 2번이나 함락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고 있다면 그 옛날에 그 뼈아픈 경험처럼 다시 한번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네 살아온 것을 다 아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더구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했더구나,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라고 물으실 때,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먼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